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민수기는 앞에 두 번의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었죠. 그래서 앞에 한 9장까지 준비를 하고 10장에서 출발하자마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이야기를 제가 첫 번째 장면으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장면은 결국은 그 시내산에서 떠나서 그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는 그 가데스 바데아에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사건이 있죠. 그 가데스 바데아 사건. 결국은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10명의 잘못된 그런 정탐 보고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세대 20세 이상의 하나님에게 첫 번째 그 계수됐던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터진 게 가데스 바데아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민수기의 세 번째 장면인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 이 지금 가데스 바데아가 이 가나안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시 길을 돌려서 홍해길로 내려가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광야에서 38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데아에서 다시 돌려서 홍해길로 가면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38년을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그 엄청난 사건이 14장에서 나오고요. 바로 15장에서 그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어떤 내용 흐름상 약간 좀 생뚱맞기도 한데요. 그 제사 규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두 절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그 15장, 민수기 15장 2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게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15장 1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의도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데스 바데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끌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확인시켜주는, 확증시켜주는 이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앞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 규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규례를 주시는 것은 한마디로 우회적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 제사 규례가 15장에서 이제 끝나고 나면요. 이제 그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많은 사건들 중에서 아주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요. 이 레위 지파에 있는 그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몇 명이서 작당을 하고 당을 만들어서 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도전하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이 도전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는 게 문제고요. 그 도전했던 그 250명이 모여서 이렇게 그 모세를 거스리는 사건인데, 이들은 지도관이었어요. 이 지도권들 속에서, 리더십들 속에서 하나의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모세가 지금 스스로 당을 만들고 모세가 스스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랐나요? 여러분, 모세는 그냥 그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어르신, 노인네였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이제껏 보고 있었던 이 레위 지파가 어쩌자고 이 모세에게 이런 일을 행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인간들의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지, 이 광야에서조차 이들이 왜 이렇게 모세를 거스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들처럼 땅을 주질 않고, 이 레위 지파는 각각의 다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모든 그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잘 제사하게끔 하고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그 사명을 받은 지파예요.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할 때, 너희들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지? 그 숫자만큼 다 내 거야. 그러면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레위 지파를 내 지파로 삼을 거야. 그리고 이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에게 제사하는 모든 성전과 성막의 모든 일을 담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따로 책을 하나 주신 것처럼 레위기도 있고,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 주셨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여긴 거죠.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우리도 너희들처럼 제사장 하면 안 돼? 왜 너희들만 제사장해? 하는 식으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모세가 하는 말을 보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에게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불만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큰 범죄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일에 대해서 모세야 나와라.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할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민족을, 온 백성을 다 멸하시려 합니까? 저 범죄한 자들만 멸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이 범죄한 자 단과 이 고라와 다단과 온만 그 장막에서 너희들은 물러서라. 백성들도 그 옆에서 다 물러서라. 저들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은 저들의 장막에서 다 물러서라 그래요. 그리고 앞에 온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그럽니다. 잘 봐라.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하면 내가 문제지만 저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방법을 보고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너희들은 깨달을 거야. 이제까지 너희들이 죽었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땅이 열어서 저들을 삼키게 될 거야. 봐. 그렇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희들은 알 거야. 하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이 벌어지면서 반역했던 그 고라와 또 다단과 그 당의 모든 그 식구들과 모든 속한 것들이 땅에 다 파묻혀버리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죠.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속한 고라에게 속한 그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자의 분량대로 역할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목회자들은 왜 저 교회는 몇십만 명이 있고 왜 나는 몇백 명이 있습니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네. 문제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아니, 이 모든 일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이 잘못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잘못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탓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려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의 이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들이 달려와서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치기까지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 가운데 확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면서 그 순간 백성의 진에서 이 백성의 진에서 연병이 막 시작돼요. 놀라운 건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아론에게 빨리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이 향로를 들고 저 백성들 사이로 빨리 달려가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정신없이 이 향로에다가 제단의 불을 담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데다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사이에 딱 쓰자마자 이 성경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쓸 때 딱 연병이 멈췄다고 그래요. 이 긴급한 상황에서 아론이 아주 민첩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연병으로 그 순간 죽었던 사람이 14,500명 정도, 700명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순간 일어났던 거죠. 우리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2절 보시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끊임없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할 때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매번 중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중보 안 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인다고 할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러지 않아요. 그 다음 사건 때도 여지없이 모세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마다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모세의 모든 행동과 이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당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모세를 택했고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그래요. 그 12개 지팡이를 회막 안에다 두고 그 이튿날 그 말라빠진 지팡이들 사이에서 한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납니다. 그 싹이 돋아난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걸 다 보여줘요. 이제 알겠냐?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너희들에게 이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시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한테 아론의 이 대제사장의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또 사건이 생기는데 바로 뭐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와 아론 또 미리암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생겨요. 사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주역인데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그 미리암을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 광야 이 가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지역에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목이 마르고 힘드니까 이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해야 되는데 그 뭐라고 불평하냐면 민수기 20장 3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물이 없으면 모세에게 가서 모세여,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우리 형제들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이다. 가데스 바데에서 뭐라고 불평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게 하느냐. 이들이 불평하는 이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모세도 이들의 이 물로 인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얘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회막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왜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너희들은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서 이 명령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 회중들을 다 모으고 회중들이 볼 수 있는 이 반석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모세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이 감정이 그대로 너무나 실려 있어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말로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을 땅땅 쳤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하는 말을 보세요. 너희 반역한 너희들이여, 우리가 이 반석에게 너희들에게 물을 내줄까? 지금 이 모세가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 모세의 상황을 이해가 되죠. 조금만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이 온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모세의 온유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대, 모세가 이 정도까지 될 정도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사실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모세가 이러는 건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에게 엄하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민수기 20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을 못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당장 명령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물이 나올 걸 알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 백성들 앞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저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볼 때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러실까? 약간 트집 잡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모세는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했죠. 이 일로 나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 설마 그러실까? 좀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약간 이제 분위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권능이 크시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십니까? 하고 멋지게 얘기하고 저기 가나안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저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슬쩍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말 하지도 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고 딱 잘라버려요. 우리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 장면은요, 저 신명기에 모세가 쭉 회고하면서 이 내용을 쓰거든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으로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무 그냥 좀 차분하게, 모세야, 너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니, 내가 말한 거 기억 못해? 이것도 아니고 다시는 그 말 하지 마.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엄하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나한테 진노를 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명기 설교를 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완전히 모세에게 아주 다짐하고 못 박아 놓듯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세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가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간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브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 올라가서 구경만 해. 알았지? 자, 멀리 산에 올라가서, 자, 내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그 땅 보여? 자, 이제 보고 넌 거기서 죽을 거야. 근데 너는 못 들어가. 너 그 신광야 가데스에서 너 했던 거 기억나지? 못 들어가.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모세가 거기서 이제 죽죠. 죽고, 죽을 때 이제 눈도 흐리지 않고 몸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부분이 신명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다 끌고 와서 이제까지 했는데, 그거 잠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넌 여기서 죽어, 넌 못 들어갈 거야, 브리바 물 사건 기억하지? 넌 여기서 죽을 거야 하고 딱 잘라 말하고. 너무하신 거 아닐까? 저도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계속 마치 핑계를 들어요. 너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 그리고 처음부터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예 딱 잘라서 너도 못 들어가 얘기를 했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결론 말하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모세는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각 사람에게 그 사역에 대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저거 아니, 넌 이것만 해.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역할과 그 분량을 주신 만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분명히 알았고, 좀 더 나중에 가서 무엇을 알았냐면, 사실은 이 다음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제 후계자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주 그 가나안 지역의 그 수없이 많은 족속들과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5년간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120세가 돼서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터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끌고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너 정말 수고가 많았구나. 근데 너 들어가서 그것까지 네가 감당하기엔 네가 너한테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넌 여기까지 하고 내게 와. 하고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끈 그 역할까지 하고 빨리 모세를 평안히 쉬게끔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아주 큰 배려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한동안 모세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괜히 감정이입해서 괜히 흥분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든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 삶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들 때로는 그게 서운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하셨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할 거고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배려였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가 좀 길었지만 뒷부분 한 번 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민수기 3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